오늘 말씀은 오순절 예배가 불붙다, 오순절 예배가 불붙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아서 표어로 은혜 50년, 동행 50년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매해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돌아가는데, 올해 한해는 예배해로, 여기 보시면 성동 50년 예배로 교회의 심장이 뜁니다 라는 표어로 함께 또 예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빚어지는가, 그 여정을 살펴봤고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종되었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민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4월이 되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 우리는 신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을 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예배를 배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3월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예배를 배운 이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불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즉,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크리우, 기름 부은 자입니다. 즉,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근데 군중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군중들에게는 이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 왕이 될 수 없다.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신성모독이다 공격할 사람들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군중들은 또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즉 오순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 로마 제국에서 곳곳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중의 상당수는 불과 50일 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흥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겠습니까? 또한 오늘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라고 할 때 이때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듣는 군중들은 베드로의 말씀이 반제국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군중의 얼굴들을 그려볼 수 있죠. 들으면서도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 중에서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죠. 마음이 단단한 콘크리트로 다져진 사람들, 다져진 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마음이 돌과 같고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해 마음을 찌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청중에게 논리로 설득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함께 3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조금 전까지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째려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유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셨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손으로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찔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회개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찔린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함께 38절 상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무엇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등지고 살던 삶에서 이제 몸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180도로 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해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함께 38절 하반절과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버티고 견디고 결국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대상을 보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즉 2000년 전 예루살렘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수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똑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매주 예배를 드리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드립니다. 찬양하다가 감동도 있을 때가 있죠.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의 찔림이 없으면 그러합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고 누가 봐도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말을 못할 답답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한 일들, 과거의 상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냉랭함을 품은 채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그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마음 한켠이 꽁꽁 묶여 있고 닫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증거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에 찔림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찔러 오시는 것이죠. 나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 오래 묵혀둔 감정, 습관적인 예배를 깨닫게 하시고 내 양심이 찔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게 하시죠. 계속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계속 점점 더 마음은 굳어집니다. 여러분, 찔림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찔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통해 영적인 방향을 나의 자아에서, 내 문제에 갇혀있는 나에서 예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성령님께서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두드리실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나를 이끄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는 것 자체로 우리의 방향은 바꿔지죠.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물은 채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예배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냉랭했던 마음을 녹여 주십니다. 닫혀있던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은혜의 불이 붙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죠. 닫혀있었던 모든 물고가 확 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더해졌던 것처럼 돌이킨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한 젊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잡아서 짐승처럼 배에 실어 나르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배 밑창에 가득 실은 사람들을 항해 중 먹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한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찔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당한 자신의 직업이었고 생계였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말씀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예배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엄청난 폭풍을 맞았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확 덮쳐오기 시작했고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장에게 깊은 찔림을 주십니다. 오래전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지금 이 폭풍우가 수많은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루었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순간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서 확 돌려지듯 성령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주님의 공포를 통해 그의 단단한 마음에 구멍을 내시고 은혜의 열쇠를 넣으시고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때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나에게 오라. 이 사람은 배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이 뜨거운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린 이후 거짓말같이 폭풍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노예 무역을 했던 그의 삶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 상인의 습성과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까지 매일 아침 성령의 찔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몸에 밴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노예 상인의 습관과 돈의 유혹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찔림과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쓰고 한 편의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찔림을 주셨고, 그가 만든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어 지금 전 세계에서 불리워지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부터 불이 붙습니다. 나 한 사람을 넘어 내 가정으로, 한 나라로 수백 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까지 번져가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마음이 찔려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을 뿐, 그러려니 하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마음을 두드리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매일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때부터 가시를 아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님의 찔림이 있고, 매일 돌이킴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예배의 문은 열리고 우리의 삶에 불이 붙습니다. 예배란 마음이 찔리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창과 못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찔림을 당하셨죠. 먼저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이킨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배가 풀이 붙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에 돕기에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칭송받는 공동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불붙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 우리의 다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가 불붙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 전에 찔릴 준비를 하고 오세요.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찌르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자리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세요. 예배의 시간을 맞춰서 그때 전에 오셔서 미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찔러주세요. 두 번째는 예배 중에 불편함이 올 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성령님이 일하시던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으시면 됩니다. 당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상황, 그 사람을 놓고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여러분의 찔림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불꽃을 옮기세요.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
오늘 성령님께서 찌르신 그 불편함을 입술로 꺼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것이 불편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여 주세요. 또 저녁에 예수동행 일기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에 이 부분을 찔러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 말과 글로 나타내며 선포할 때 내면의 생각은 비로소 내에 와서 나에 있는 전 삶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제가 이것을 꼭 카톡에 오늘 전 교인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예배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불붙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성동교회의 커다란 성령의 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